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봅니다. 로마서 4장 9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화잘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어제는 바울이 말하기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있다. 일하는 자는 그 보상으로 삭을 받는데 그것은 대가지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비유로 이야기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의로움이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움, 자랑, 이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대가로서 그 자신들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로움은 어떤 대가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답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믿음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로움은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믿음의 결과다. 그 믿음은 우리를 믿음으로 그 복음은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만드는 것인데 그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행위로 할례의 행위로 육체 할례를 통해서 자신들을 자랑하고 자신들이 의롭다라고 여기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노력으로 자신의 열심으로 자신의 공로로 자신들의 자랑으로 여기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은 잘못됐다. 그건 맞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을 들어서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았느냐? 그는 행위를 통해서 칭함받은 것이 아니고 칭찬받은 것이 아니라 그는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칭찬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할례를 받으니까 우리도 구원받고 또 우리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로워지니까 우리가 구원받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생각들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로움은 어디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는 믿음의 법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 믿음의 법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어떤 노력과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지 다윗이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불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함을 받는 사람. 죄가 있는데 그 죄가 가려워진 사람.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데 죄와 불법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데 죄와 불법이 가려워지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그게 뭐냐면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법이 우리의 죄가 사라지고 가려워진 것이다. 그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죄와 불법 이것이 사라지는 것인데 왜 사라지느냐? 의롭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이다. 왜 의로웠느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써
사라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질문을 툭 던집니다. 뭘 하냐면 그러면 다윗이 말한 것처럼 죄와 불법이 사라지고 그 죄가 가려워지는 그 대상들이 누구냐? 할례 받은 자들이냐? 아니면 무할례자들이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례 받은 자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육체 할례를 행하였고 율법을 지켰으니까 이것이 나의 의로움이고 나의 자랑이니까 당연히 죄와 불법이 사라지는 것은 할례 받은 자들이 받아야 할 은혜가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또 한편으로 그러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의롭다고 했느냐?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의롭다고 했느냐? 이제 그걸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말씀을 들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여서 할례를 행한 자가 죄 사함을 받거나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자들이 죄 사함을 받고 또 죄를 덮어지는 거라고 여기지만 아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은 그 행위가 육체의 할례를 행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봤으니까 이 두 가지 문제가 지금 앞치락 뒤치락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 4장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쭉 읽고 히브리서 넘어가 봅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걸 사도 바울이 이제 다윗의 글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함께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사도 바울의 이 말을 거의 비슷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날 후가 뭐예요? 그날 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받잖아요. 십계명을 받았을 때 그 십계명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새 계약을 맺잖아요. 그게 이제 새 언약인데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새 언약은 그날 후로라고 하는 것은 그 마지막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우리 뭐라고 이야기해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 언약을 누누이 얘기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님과 우리의 죄인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언약이 새 언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사함받고 죄가 지워지는 그 언약이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후로는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날 이후로는 그것을 믿는 이후에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었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기록하겠다라고 하는 의미 뭐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서 죄 사함 받기 전에는 우리의 생각 안에 뭐가 있냐면 죄와 불법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9장 3절에 보면 그 뭐라고 해요? 인생의 마음엔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살다가 죽은 자에게 돌아간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사함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기 전에는 우리 안에 죄와 불법이 가득하다. 그런데 그날 후로는 새 언약이 이루어진 후로는 예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사하진 이후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기록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에게나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기록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이는 거예요. 죄와 불법이 가득한 그 마음을 어떻게 그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그 핏부림을 통해서 사하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고 하나님의 법 말씀을 기록하니까 이 17절에 뭐라고 하니까요? 하나님의 다시는 우리 안에 있던 그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나의 어떤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자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새 마음으로, 새 영으로 그 우리 마음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냐?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신명기 30장 6절의 말씀처럼 오늘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며 너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와 불법이 사라지는 것은 어떠느냐?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한 이야기입니다. 죄와 불법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그 죄를 사하시고 죄를 면하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뭘 말해? 야,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할례를 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것이다. 그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들은 어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죄와 연결된 말이라고 했어요. 그 의롭다란 말이 공의롭다, 거룩하다, 깨끗하다 그런 의미인데 그것이 어떻게 했다? 타락해서 지금까지 의롭지 못한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니까 의로워졌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 죄를 내가 내 능력으로는 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피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가리워졌기 때문에 이것은 행위와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그 죄와 불법을 가리워 주시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히브리서 기자도 바로 그 이야기를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를 기억하지 않고 우리에게 그 죄를 사라지게 하시는 가장 큰 은혜는 바로 그것이 오늘 다윗이 말하는 복이요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6장 23절 말씀 시작. 죄의 삭은 사망. 봐봐요.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죄와 불법이 사함받고 그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왜 그러니 복이 있다면 죄의 삭은 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그 죄가 그 불법이 나를 죽게 만들었는데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지워졌다라는 거예요. 감춰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심판하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죄와 불법이 사라져버리고 그게 가리워져서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하시니까 이게 놀랄 일이죠. 이게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망 선고를 받은 자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에베소 2장 1절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 선고를 받은 자였는데 오늘 갑자기 나는 그 예수를 믿었을 뿐인데 예수가 나의 죄를 사하셨다고 해서 그 예수를 믿었을 뿐인데 그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했을 뿐인데 하나님 앞에 갔더니 나의 죄가 없대. 나의 죄가 안 보인대.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상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사형 선고장에 딱 날이 되어서 갔어. 그런데 갑자기 풀어줘. 왜 풀어주는 거예요? 당신의 죄가 사해졌답니다. 당신의 죄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은 이게 무슨 일이야? 나 살았다라고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죄와 불법이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렸대. 가려져 버렸대. 하나님도 모른대. 하나님도 기억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그걸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거 보는 게 아니라 그 의로움은 어떤 행위와 공로와 열심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의 법으로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그 죄와 불법을 탕감하셔 주시고 가리워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은혜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야, 너 유대인이야? 너 이방인이야? 이제 유대인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이거 실어가지고. 너 유대인이야? 이방이야? 너 할례 받은 자야? 너 할례 받지 않은 자야? 따져보겠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야? 할례. 그렇지. 너 유대인이니까, 너 할례 받았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제 사도 바울은 꼭 내 얘기를 들어봐, 유대인들아. 그러면서, 야,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한 것이 행위가 아니라니까. 그는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고 했어. 그는 실수하고 실투성이었지만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서 이스마엘 낳고 막 이렇게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갈대우를 떠날 때 말씀을 의지해서 떠났기 때문에 그를 의롭다라고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그 율법의 행위가 아니야 라고 지금 묻게.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그러면 유대인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이방인의 하나님입니까? 라고 이제 또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누구를 구원하시겠다? 할례 받은 자입니까? 무할례자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이방입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첫째는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둘째는 누구에게?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도 아니고 이방인도 하나님도 아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냐? 믿는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느냐? 공로가 아니다, 열심이 아니다, 노력이 아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의롭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다면 이런 행복은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할례를 받기 전에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일이니까 그러면 유대인들 이거 너희들에게 해당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말하는 거야. 그럼 너에게 해당되는 거야? 그거 우리에게는 해당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이거 때문에 난리가 나는. 그러니까 걔들은 아직까지도 이방인을 향하여서 아니다. 너희들은 땔감이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고 아직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도 모르는 거죠. 왜? 그들은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경험했고 예수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주체이신 그 예수께서 사도 바울에게 깨닫게 하는 마음, 그 깨닫는 마음을 주시니까 그 율법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율법을 가지고는, 이 할례를 가지고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보여서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더라. 이제 봐요. 할례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로워졌는지 볼게. 너희는 할례를 행하여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됐는지 내가 이야기해 줄게. 그러면 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4절로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해요. 하늘의 무뼈를 바라보게 하시고 바다의 모래알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네 씨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어요. 언약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누가? 아브라함이 뭐 했으므로? 믿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아니 그냥 행한 게 없잖아요. 행한 게 없는데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게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에게 그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죄인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음에 우리에게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로움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고 의로운 자라 하나님께서 칭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15장에서 이미 할례 문제는 창세기 17장에 나오거든요. 17장에 나오니까 지금 이 17장 전에 15장에 이미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의롭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할례를 행해서 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어떠한 공로나 열심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의를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4장 1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표로서 후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고도 하나님을 믿어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야, 우리가 할례를 행하는 이유가 뭐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했으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도 할례를 행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다. 그러면 이방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 너희는 그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여서 의롭다라고 생각해서 믿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고 했어. 그러면 이방인들 생각해 보자. 그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았는데 그러면 그들도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했던 것처럼 이방인들은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없느냐?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할례를 행했고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었으니까 이 할례와 율법 테두리 안에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유대인이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의롭다라고 여겼던 것은 율법을 주기 전에 할례를 받기 전에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면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은 믿는 모든 자의 하나님이 되어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나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다. 착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처럼 그 할례를 받기 전에 그 어떤 율법이 있기 전에 뭐 할 수 있다? 의롭다라고 하는 칭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들 야 착각하지 마. 너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우리 보면 그 앞에 12장으로 쭉 넘어가 보면 뭐라면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뭘 받겠다? 구원을 받겠다, 복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너의 믿음을 통해서 네가 나에게 보였던 그 믿음, 그 의, 그거로 말미암아 뭘 받겠다?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먼저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후손들이 그 민족이 누구를 말하는 꼭 유대인들에게 집중시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해석이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것처럼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뭐라고? 표다. 뭐예요? 지금 할례를 받았어. 지금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했어요. 이 의로움은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아브라함아 창세기 17장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이에 지금 15년 만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15년 만에 나타나셔서 나는 완전한 자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하시는 말씀 보면 할례예요. 이 할례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말한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이 믿음을 어떻게 하려고? 온전하게 하려고, 완전케 하려고 지금 뭘 행하시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게 너무나 중요한 원리예요. 잘 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아브라함의 삶이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막 여러 가지 이제 잘못된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15년 만에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가여 완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뭐냐면
이제 내가 너에게 의롭다고 한 것들을 이제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너의 믿음을 온전케 하고 완전케 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제 뭘 해라? 할례를 행하라. 그 할례는 육체의 할례를 말하는 것이, 겉으로 보이는 육체의 할례를 말하는 것이지만 제가 그 할례의 진정한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것이라고 했어요.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 주가 원하는 할례는 어떤 할례예요? 마음의 포피를 베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할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음을 완전케 하려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이지,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지, 그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의롭고 구원받고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게 뭐예요? 그냥 나는 은혜예요. 내게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그게 자체가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나의 공로도 열심도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나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는 은혜 그 자체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 모든 민족이, 그럼 민족이란 말이에요. 민족, 각 나라,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민족 가운데 너로 말미암아 너의 믿음을 본받아서 너의 믿음과 같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그들을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구원하시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할례 이야기 나오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고 나서 이렇게 문자가 나왔다면, 이런 말씀이 나왔다면, 할례를 행해야 되는구나, 율법을 지켜야 되는구나, 그래야 의로워지고 그래 구원받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데, 이미 할례 이전에, 율법 주시기 이전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로 말미암아 너의 믿음을, 너에게 준 그 너의 그 의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겠다. 너와 같이 네가 의롭게 여긴 것처럼 다른 민족들도, 다른 백성들도 너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그 의로움으로 구원받을 것이다. 그것이 무엇을 예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와 같이 의롭게 여길 것이고 너와 같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4장 12절 말씀을 내 성경으로 또 봅니다. 시작. 그는 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가졌던 믿음을 쫓아 사는 사람들의 조상도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야, 그러면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기고 율법을 주기 전에 아브라함이 의롭게 받았으면, 야, 우리 할례 받은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우리는, 그럼 우리는 뭐야? 그냥 깡통이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사도 바울이 아니다. 그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할례 받은 자의 하나님도 되신다. 그 얘기 또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할례 받은 자의 하나님도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이거예요.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지금 겉으로는 육체의 할례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니까 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들의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에서 그 할례 받은 자들의 하나님도 되신다. 거기서 맞는 할례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는 또 할례 받은 사람들의 조상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건 맞잖아.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 맞는데? 라고 말하는, 그래 맞아. 그런데 이제 그 속뜻은 뭐냐면 겉으로 행한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전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어떻게 약속을 따른 한 자가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육체를 따른 한 자가 아니라 약속을 따른 한 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할례는 겉으로 행하는 할례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의미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할례 받은 자들의 하나님도 되셔. 그런데 진짜 할례의 의미는 뭐냐?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이는 거야.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야. 마찬가지로 무할례자들의 할례 안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무할례자들에도 마음에 할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죄와 불법이 사라지고 그 죄가 가려워진 자들, 의롭다라고 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이방인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뭔 의미냐? 그 이방인들도 무할례자들도 무할례 받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죄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워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할례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한 구절 보고 말씀 마칩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보고 말씀 정리합니다. 시작.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참 유대인이 아니며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참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을 칭찬을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이면적이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할례를 받아서 그게 뭐예요?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다. 그러니까 이런 할례를 받은 자의 하나님이다. 무할례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할례를 받은 자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무할례자의 하나님이다. 할례를 받았다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너희들과는 달리 하나님은 그 할례와 상관없이 마음의 할례 또한 그걸 믿음으로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다. 이해하시니까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두 가지로 다 겹쳐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뭐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할례자의 하나님이야. 근데 그 할례는 어떤 할례? 마음의 할례네. 이방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율법의 할례를 행해서 너희 구원 못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는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야. 이 두 가지를 함께 말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첫째는 유대인에게, 둘째는 이방인에게라 얘기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할례자의 하나님 되시고 무할례자의 하나님 되신다. 그러니까 다 쭉 압축해서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어떠한 열심, 공로 이것이 나를 의롭게 여기는 것은 결코 아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았을 뿐이지 내가 결코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가 어떻게 믿음의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할례자의 하나님, 무할례자의 하나님도 아니라 믿는 자의 하나님.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그렇다 할례자의 하나님도 맞다. 그러나 그 할례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말합니다. 무할례자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러나 그 무할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공로, 어떤 열심, 어떠한 노력, 어떠한 자랑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나님의 그 의롭다 하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과 불법을 사하시고 가리워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되게 하셔서 저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